최근에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똑같은 동물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한쪽 그룹은 아주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아주 먹을 것도 많이 줘가지고 아주 그냥 편안한 가운데 그냥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고 놀고 싶으면 놀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항상 생명에 위협을 당하도록 불안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지 않고 적게 먹을 걸 주고 그렇게 다른 환경 속에서 이 똑같은 동물을 이제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환경 속에서 누가 더 오래 살고 누가 빨리 죽느냐, 그걸 테스트해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이 우리의 생명을 길게 연장해 주느냐 단축시키느냐, 그걸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점점 병이 들고 생기가 없어지고 하나둘 죽기 시작하는 것은 어느 쪽에 있는 동물인고 하니 편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먹을 게 많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동물들이 먼저 병들고 먼저 생기가 없어지고 먼저 죽더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과 긴장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기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촉진제가 되고 또 유익한 그런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서해안에서 잡은 물고기를 동부지방으로 이렇게 운송을 하는 그 사람이 2주간 동안을 기차에다가 물고기들을 싣고 옮기는데 거의 다 죽더래요. 이분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 서해안에서 물고기들이 살던 그 환경을 잘 보고 아주 그냥 이 물고기들을 편안하게 잘 이제 동부로 2주간 동안 갈 수 있도록 했는데도 죽더래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죽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다 속에서 언제나 내가 배고프면 나보다 약한 놈을 잡아먹어야 되고 또 나보다 큰 놈이 배가 고프면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생존 경전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이분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동부 지방으로 옮길 때 일부러 그 안에다가 커다란 낙지 한 마리를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이 낙지가 배가 고프니까 긴 팔을 벌려가지고 물고기들을 그냥 낚아채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안 잡혀 먹으려고 그냥 눈을 불같이 뜨고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냥 2주간 동안 열심히 도망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한 마리도 안 죽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태풍이 자꾸 불어와가지고 농사도 망치고 가옥도 파괴가 되고 손해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좀 안 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태풍이 없는 해는 바다 농사를 망친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별로 안 잡히고 물고기도 신통치 않대요. 그 태풍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다가 깊은 데는 얼마나 깊은 줄 압니까? 몇 킬로미터나 그냥 몇십 리 들어간다고요. 굉장히 깊다고. 그런데요, 이 태풍이 그냥 그 깊은 바다를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다 밑에까지 산소가 들어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나가지고
번창을 해서 이 태풍이 부는 해는 물고기가 잘 잡히고 물고기가 그냥 큼직하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는 말하기를 참고 기다려라. 이 힘든 고난은 땅에서 솟아오른 저주가 아니라 어둡게 변장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보화를 주실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보내주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보자기만 보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화를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괴롭지만 고난을 이기면 복이 됩니다. 고난을 이긴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귀한 인물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만 필요하고 우리들 같이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의 아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욥은 아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 고생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하나님 욕해버리고 죽어라. 그 소리. 아주 그냥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욥의 아내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원망스러운 마음 가지고 낙심을 하게 되면 더 큰 불행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도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을 줄을 믿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돼요. 기회. 어떤 기회가 되느냐?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부족함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교만한 것 때문에 그냥 문제가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 교만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죄악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좀처럼 그 죄를 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 죄악의 습성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시험은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고난이 그냥 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고 참다가 보면 내가 인내하는 만큼, 참는 만큼 점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13년 동안 노예 생활도 하게 하시고 감옥 생활도 하게 하시고, 그것은 요셉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믿음의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잘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를 총리로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다윗도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윗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져서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성왕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은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붙잡혀가서 고생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석방이 됐어요. 너무 그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아주 시골 촌으로 들어가서 좀 편안히 좀 농사나 짓고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시골로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온전하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감옥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 그것만은 빼놓고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그것만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데요, 자꾸만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나깨나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아버지 좋습니다, 나를 온전하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비밀경찰들이 이 사람이 시골에 피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잡아가지고 가서 아주 지하 감방 독방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속에 집어넣고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그냥 두들겨 패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속에서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다행스럽게 그 감방에 틈이 좀 생겨가지고 그 틈으로 옆에 사람 말이 들리고 조금 보이는 게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옆에 사람과 몇 마디 주고받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방에서 죄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무슨 죄 때문에 왔어?
하고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 한 번은 얘기하다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들어왔더래요. 아들.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야, 우리 부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아름답게 승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고난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신방을 와요. 그래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프시죠? 그러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네,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 고통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셔서 너무 기쁘고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하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이 목사님이 기쁨으로 말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병에 걸렸어요.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딱 가니까 병원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3개월 이상을 넘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의 아내는 가수로서 유명한데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개월 안에 죽게 됐으니 어쩌면 좋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고민할 때 믿음 좋은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개월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살자고. 3개월이나 남았다. 3개월밖에 안 남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믿음 좋은 그 아내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솔메는 유명한 그 화가였는데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지 그 그림이 수백만 장 팔려가지고 여러분 집에도 그 걸려있는 예수님의 초상 많은 것이 다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병이 다 나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있을 때 깨어 기도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온전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멸류관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보세요.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멸류관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언제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항상 얼굴이 밝고 기쁨으로 살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할머니, 아니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답답한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시험도 많지만은 항상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래요. 예수님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예수님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하면 내가 지금 고생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생각하면 나도 며칠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 부활의 날이 오겠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기쁨이 넘쳐서 기쁘게 산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할머니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할머니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멸류관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죽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스데반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멸류관 상을 받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을 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지만은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야, 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순환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면류관 쓰고 우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면류관 상 받을 기회가 된다는 걸 언제나 명심하시고,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